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날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갑작스런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그리고 말 못할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의 파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하루의 연속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곁에 계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확실한 내일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서 가겠다. 신명기 31장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땅, 거대한 민족, 수많은 전쟁. 그들은 앞날이 너무도 불안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너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격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곳에 계시는 분. 내가 아직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담대히 살게 합니다. 내일이 불안해도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앞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말은 그분이 이미 전장을 살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미래가 놓여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미래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길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인생 앞에서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특히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질문은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 깊은 곳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때로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군중의 분노에 둘러싸인 장면이 나옵니다. 분열된 회중, 혼란한 분위기,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로 인해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신의 사역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직접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뿐인 위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고통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은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몸서리칠 때 그 곁에 조용히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에도, 아무도 모르게 지새운 밤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의 감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도 우리 주님은 곁에 서 계십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이며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은 두려움과 함께할 때가 많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나는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와 평안을 빼앗고 믿음 대신 불안과 걱정을 심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라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그 임재는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을 회복시킵니다. 불확실한 상황을 바꾸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의 반응을 바꿔 놓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현실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 때 두려움은 서서히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방에 대적이 있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울의 심령에 불을 지폈고 그는 로마로 향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암 진단을 받고 무너진 심령을 붙잡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 문제로 지쳐있는 심령을 일으키는 음성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상처, 경제적 압박, 외로움 가운데 희망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적인 위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임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심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도무지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곁에 서 계신다. 신명기 31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는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이 약속을 바울의 삶에서도 보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주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고 그 임재는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향한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정이 말해주지 않아도, 상황이 증명해주지 않아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눈앞의 현실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세상의 모든 소식이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음성을 따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